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유월절이 아닌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서력이 있죠. 성경에 있는 그런 이 날짜들로 이제 그 성서력 가운데서는 이제 유월절은 이제 올해 유월절은 4월 5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 한국 교회에서는 그 유월절이 이제 그 없어지고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대체돼서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 그래서 4월 9일이 올해는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과 또 제단 가운데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좋겠는데요. 유월절을 그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규례고요.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에서는 구약 시대 성전 시대에만 유월절이 있었고 유월절은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다. 그래서 성찬식으로 이제 이 대신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뭐 교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리이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어떤 교리가 되죠. 그래서 과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로 없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우리 한세사람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절기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있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세사람교회인데 부활주일이 아니라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에서는 유월절이 폐해졌다는 어떤 말씀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찾으셨다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구절들이 없더라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오해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한시적인 거가 아닐까? 또 이 절기에 대하여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니라,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유대교의 절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것이요.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유대교의 절기라고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절기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고, 절기를 왜 빼앗겼고 또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절기 그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왜 새롭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빼앗긴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본다는 거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유월절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뭔지 난 모르는데 그냥 성찬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난주간이 유월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채로 오랫동안 살았으면 이게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나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무엇을 빼앗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누려봐야 되고요.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이랑 성찬식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성찬식으로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가 굉장히 큰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일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좀 보고, 또 그 전에 성경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신지를 좀 보고, 예수와께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고,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유월절이 폐해졌는가 폐하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특별히 이게 절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유월절이. 그래서 이 절기로 들어가는 것의 어떤 정말로 관문과도 같은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해봤는데, 초대교회에도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이 문헌적인 기록으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유월절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그 예수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유월절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유월절 세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이것은 항상 컨스탄티누스가 등장하죠. 컨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위협이 되니까 로마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컨스탄티누스도 굉장히 아주 이 권력에 대한 엄청난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스탄티누스가 그냥 기독교를 보편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국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국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의 신들이 다 우리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신론, 만신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포용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그걸 보편적이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절기랑은 안 맞는데, 여호와의 절기, 또 히브리적인 것, 구약 혹은 토라, 이런 것들은 좀 빼자.
보편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래 로마의 미트라교, 그 태양신교가 갖고 있었던 그 절기들로 다 이렇게 바꿉니다. 비슷한 때의 절기들이 있거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뭐 에슈테르, 그 풍요의 여신의 탄생일, 풍요의 여신이 이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해서 뭐 비너스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그 진주조개에서 나오기도 하고 알에서 막 이렇게 그 부화하기도 하는 그 알에서 풍요의 여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상징하는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에슈테르의 날이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냐면 제가 1부 때도 나눴는데 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 그게 4월 9일입니다. 올해는. 항상 계산법이 그래요. 몇 월 며칠이냐 우리가 부활주의를 물어보면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다음 첫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 로마 시대 뭐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여신 숭배의 그 전통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우리가 계란 콘테스트 같은 것도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계란 막 한 판씩 삶아가 가지고 같이 까먹고 거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뭐 알을 깨고 예수님께서 뭐 나오셨는지 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을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죠. 왜 이게 강력하게 더 전 세계에 퍼졌냐면 초대교회에서 이걸 그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유월절 절기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콘스탄티노스의 한 가지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면 죽이겠다. 근데 유월절 안 지키면 국교. 그러면 누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이거 유월절 요번에 4월 5일 날 그 모이라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죽는데 안 모이죠. 4월 9일 날 모이겠죠. 국교가 될 건데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교회의 안전도 보장되고 또 이 특별히 사제들의 신분도 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애통한 분들도 계셨겠죠.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를 이 아슈테르의 절기와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반대 의견도 있었겠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로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전돼서 지금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게 유월절 때만 되면 안타깝고 마음이 무언가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는 어떤 그러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러면 우리는 잘 몰랐지만 대적은 이 가치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뺏은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대적도. 그러니까 다 모여서 예배해도 되고 교회 뭐 엄청 부흥해도 되고 뭐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도 되지만 유월절만 안 지키면 된다.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무언가 굉장한 게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몰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약간 피싱이랑 비슷한 거죠. 요거 하나만 주면 돼. 그러면 전부를 다 너희한테 줄게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 빼앗아 갔을까요? 그럼 뭘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유월절에서 가장 되찾아야 하는 것, 가장 큰 걸 빼앗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그 뭐 유월절을 이렇게 대체한 게 예수와의 십자가의 그 성금요일이 유월절이다라고 해서 이게 그 대신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아 갔어요. 우리 계좌에서 거의 대부분 다 털린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뭘 털렸는지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그냥 기분 좋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고등사기죠.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되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유월절 이 4일 전에는 양을 정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양이 정해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 나흘 전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전에 유월절의 양으로 쓸 그 양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양이 있는 게 아니죠. 너희의 가족대로 양을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재단과 가치를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뭐 그전에도 뭐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잘 살면 그냥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왜 가족이냐? 왜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핏줄이기 때문에 가족이죠. 그냥 날 때부터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가족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미시파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대적이 빼앗아 갔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화목한 가정을 빼앗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 가족의 의미가, 여러분들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중요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핏줄로 이어져 있으니까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이 그 구원의 한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구원의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데 얘는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거룩한 보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나 그런 거,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천국 가서 살고 우리 아이들은 막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면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적은 구원을 개인으로 다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구원의 단위를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단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대적은요, 우리에게서 이 가정을 빼앗아가면 그 매일의 재단이 파괴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결국에는 성전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결국에는 매일 불을 피워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단은 그냥 놔두더라도 가정의 제단의 불은 반드시 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바쁘게 하죠. 그래서 노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나 또 그런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각자 막 사료 먹듯이 배에다 채워넣고 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살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내일은 뭐 시험이 있으니까, 뭐 어떤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가 다 모두 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그러한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 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이걸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 6월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가족을
이 뭐 우리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하라고 하는데 둘이 뜻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어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라틴어잖아요. 그 라틴어랑 히브리어의 그 어원이 라틴어 파밀리아랑 그 이 히브리어 이 미시파하는 이게 히브리어 미시파하의 그 어원 어근을 보면 시프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프하 뭐 이렇게 되는데 시프카 이건데 시프하에서 이제 미시파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시프카가 무엇이냐면 몸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 종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자기 종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가족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되찾으려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을 해야 가족이 회복이 되죠. 종노릇의 회복이 가족의 회복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같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종노릇 하셨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 어리에 동이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요, 몸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미시파하, 가족의 회복입니다. 제자들 가족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먼저예요. 그걸로 가족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그 종을 삼으면요, 바로왕처럼 가족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종이 되는 게 가족의 회복이고요. 반대가 되면 거기서는 가족이 파괴되죠. 그래서 가족에게 요구하는 게 막 생깁니다. 아버지가 돈도 더 많이 벌어와야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흙수저 물고 태어나게 됐어.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요구하는 것들을 제때 종처럼 해주지 못하면 여기에서 막 화가 나고 뭐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종이 되느냐 아니면 상대를 종으로 만드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회복이 내가 종됨으로 들어가는 것,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에게 순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와처럼, 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가셨던 예수와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유대 왕국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왕들이 막 정말 개차반이었습니다. 뭐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외교상 문제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막 해야 되고, 뭐 무역이 되려면 그쪽 신이랑 좀 그 화친도 맺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유월절 이때까지 안 지켜왔구나. 당시에도 우리랑 똑같았다니까요. 상황이. 유월절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 이제 지켜야 된다. 전국의 왕인데 전국에 이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요. 그래서 전국에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그 말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아주 그래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유월절 지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뭘 아는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그 이단이야, 뭐 그런 걸 지키냐, 뭐 이상해졌구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월절이 아마도 치욕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는가? 그 다음 절 30장 역대하 30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겸손함, 낮아짐, 종됨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보십시오. 유월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만찬과 유월절의 차이, 그러니까 성찬식과 이 유월절 만찬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찬식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의미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축약해 놓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실제로 유월절 그 만찬을 우리가 보면 음식부터 순서부터 시간부터 성만찬은 바쁘니까 좀 빨리 끝내. 그냥 빨리 먹고 뭐 먹어줘야 돼? 뭐 먹어주면 되겠니? 언제 끝낼래? 이렇게 돼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군사 작전처럼 하죠. 저도 예전에 그 부교육자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은 막 훈련합니다. 모여가지고 전날 목사님들 쫙 모여가지고 널 어디에 쫙 가서 거기서 또 쫙 걷어오고 이거 5분에 끝나야 돼. 이거 넘어가면 다음 예배 또 펑크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막 이 계산도 해야 되고 한 줄당 몇 분이 앉으시는지 또 걷어올 때는 어떻게 걷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 계산하느라고 막 복잡했는데 그게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의 텍사스의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이 휴스턴 아스트로스라고 하는 NBA 구단의 경기장을 예전에 쓰던 경기장을 이제 예배당으로 쓰더라고요. 수만 명이 있는데 매주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성찬식이 딱 3분 만에 끝납니다. 정말 군사 작전 하듯이 거기 수만 명 어떻게 하지? 근데 사람들이 쫙 나오더니 쫙 깔리고 쫙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성찬식은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또 특별히 아이들이 배제되죠. 아이들은 할 수 없죠. 성찬식 세례를 받고 뭐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를 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 뭐 어디에 나오는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왜 뺏어 갔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아이들만 놔두고 너희끼리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꼭 거기에 순종하는 꼴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요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는 제일 어린 아이가 마지막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유월절 만찬에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이제 됐어 마치자 해산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가서 문을 열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죠.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처음 시작할 때에도 어머니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깃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에 혹시 누룩가루가 있는지 누룩 찾기를 하죠. 그러면 게임하듯이 뭔가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또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숨겨진 맞자를 찾으면 상품도 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집안의 아이들한테 그 역할을 맡겨요. 너 첫 번째 아들 질문해, 너 두 번째 아이 질문해, 너 세 번째야, 너 네 번째야. 근데 첫 번째 아이들이 질문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이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 있냐면 아이들 4명이 첫 번째 질문하는 아이가 못된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는 되게 못돼 처먹은 아이. 그래가지고 걔가 질문을 해서 분위기가 망치는데 두 번째 아이가 착한 애예요. 그래서 걔가 좀 그래도 그걸 바로 잡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는 이상한 걸 질문하는 애예요. 네 번째 아이는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그런 아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고.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왜 못됐냐면
질문은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내 아이가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디테일이 약간씩 달라요. 어감이. 같은 질문이에요. 왜 유월절을 지키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처럼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느냐 할 때 그 첫 번째 못된 아이와 두 번째 착한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 한마디가 달라요.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거는 같은데 앞에 한마디가 다른데 첫 번째 그 못돼 처먹은 애 있잖아요. 걔는 당신은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 착한 아이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킬까요? 우리 이게 당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안 쓰는 말이어서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누가 너 당신이라고 해? 네가 지금 족보에서 그냥 파버릴라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왜 유월절 지키시나요? 자기와 분리돼 있죠. 그래서 각자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꼭 그렇죠. 성찬식이 각자 지키는 그 못된 아이처럼 구원의 단위를 각자로 썰어 놓았죠. 분리시켜 놓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같이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것도 없고 얘만 구원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얘가 구원받는 거,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공동체가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그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게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노릇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살잖아요. 밖에 나가서 종노릇하고 일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발적으로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종노릇입니다. 자기 생활도 잘 못하고 취미 생활도 잘 못하고 뭘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로를 살리기 위한 공동체로 나가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또 유월절과 함께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개념을 공동체화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오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래서 가정과 식탁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굉장히 큰 걸 뺏겼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거.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함께 예배하면서 식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질문하면서 대답하면서 좀 시간을 오래 나 바빠 용건만 그냥 간단히 하고 끝냅시다 우리 이게 아니라 좀 시간을 오래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에 무슨 내용이 좋아야 됩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내용보다 그 안에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좀 빨리 좀 끝내지. 뭐 얘기 용건 끝났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 이 얘기는 나한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계속 저한테 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그게 힘들었어요. 꼭 이런 대화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여기서 내가 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얘기를 들어주는 종이 돼야 되겠다. 귀의 종. 그래가지고 들어주면서 또 잘 맞장구 쳐주고요.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간간히 또 질문도 또 던져줘야 돼요. 계속 뭐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안 되고 질문도 살짝씩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누리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삶에 있어서.
성경은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뭘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분리된 채로 그래서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불한 건 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라. 어떻게 해서든 이걸 되찾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고요. 또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되찾는 거, 그게 가장 큰 것을 이제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사람, 첫 번째의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유월절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디데이로 삼잖아요. 그래서 예수와를 넘길 방도를 찾고 그리고 이 모종의 거래를 하죠.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래서 예수와를 그때 넘길 테니 잡아가시오. 내가 제자로서.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와를 왜 그 유월절에 그해 유월절에 넘겨야만 했을까요? 그냥 못 돼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이제 이스카리옷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스카리옷은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나 또 헤롯 왕의 측근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친 뭐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나 헤롯 왕조를 끌어내리고 다시 이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딱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과 답을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스라엘 더 귀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랑 이스라엘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는 계속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건 잘못됐고 하나님이라도 내 앞에 와서 이건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나라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전 세대에 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 군인대를 끌어내렸던, 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렸던 그런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부터 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그 무렵에도요, 그 지폴이라고 하는 갈릴리 쪽에 예루살렘보다 더 큰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구 한 3, 4만 정도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로마 그 장군에게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3만 명 도시 가운데 2만 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냥 다 학살해 버렸어요.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학살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뭐 다. 여성들은 뭐 살아남은 사람 더 참혹한 신세가 됐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시 전체를 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 뭐 우리 뭐 어디를 다시 재건하려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건너편에 새롭게 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생활을 하셨을 때에는 그 지포리가 아주 이렇게 다시 재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지포리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요, 그 출신들은요, 너무 로마에 의해서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혁명에 한 명도 가담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아니, 나라 회복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사렛이랑 지포리 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자꾸 딴 소리를 하시고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라를 사랑하시기는커녕 맨날 이렇게 희낙락하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완전히 정말로 예수와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으면 그때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한번 모으면 군중 동원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혁명의 불을 일으키자. 그게 이 암살 단원인 유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 열렬하게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유다죠. 유대인들의 그 유다와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유월절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묵으실 큰 유월절 객실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다 집들은 뭐 나사렛이나 갈릴리 쪽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큰 연회장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물으시죠. 근데 그걸 물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큰 매우 큰 다락방을 내어주리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서 큰 다락방, 여기서 이 큰 다락방은 그냥 조그만 우리 예전에 뭐 집에 이렇게 살 때 무슨 뭐 학고방이라고 불리고 뭐 그런 위에 그런 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기서 메가가 나옵니다. 메가스 아나가이온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가장 큰 방을 내어준 겁니다. 엄청난 방을 내어주는 것을 유월절의 준비로 삼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간, 그것도 나의 가장 최고 상층부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최고 상층부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자리 대신에 자나깨나 나라 사랑, 유다 왕국의 회복, 로마의 멸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 옳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나라가 회복되는 거 맞잖아요.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길 수 없잖아요. 너무 옳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다 거기다 쑤셔 넣은 거예요. 끝까지. 그것만 전부였어요. 하나님도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와도 여기에 대하여서 그냥 협조해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큰 룸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생각이든 시간이든 실제 여러분들의 집 방이든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꿈을 꿨는데 저희 좁은 방 안에 큰 덩치가 산만한 여자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보따리까지 싸서 들어오셔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막 나가라고 막 당신들 때문에 내 딸이 못 들어온다. 제가 꿈에는 또 딸이 있더라고요. 딸을 입양해가지고 딸이 밖에 서 있고. 근데 그 여자들이 저한테 아니 내가 얘 엄마인데 우리 다 아는 사이에 왜 그러냐고. 내가 여기 같이 좀 누워 있겠다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온 힘을 다 짜내서 화를 막 내면서 막 경찰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쫓아가서 막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 다 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무거워서 막 끌리지도 않아요. 막 그러면서도 웃고 있어요. 막 헤헤헤. 그냥 다 좋은 건데 막 그러면서 그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소름 끼쳐가지고 깼는데 그래서 방을 치워야 되겠구나. 방에 너무 잡동사니들도 많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방을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이 방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막 방을 막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룸이 이게 회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6월절은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으로 계속 마련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내신 거죠.
예수와께서는 준비하신 사람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아니고, 예수와께서도 이 준비를, 6월절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는 6월절 준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6월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계속 비워내는 그 룸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6월절 준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생각이 뭐 안 좋은 생각 뭐 이런 거 말고 옳은 생각들도 일단은 다 버리세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지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야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신의 몇 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망하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느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워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을 비워내셨죠. 아버지의 뜻이면 제 뜻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기도로 6월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날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우리가 다시 유대인들처럼 주술적으로 6월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식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많은 형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특별히 관계나 시간이나 가장 중요한 가정이나 테이블이나 교제나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간 그 일에 대하여서는 다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해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근심이 돼야 돼요. 6월절이 이게 성경에서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회복은커녕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만 이게 치욕스럽게 되고, 6월절 지킨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등 돌리고 뭐 이상한 사람 됐다라고 하고 그런 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치욕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여기 3장 17절까지밖에 안 읽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데,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 모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17절은 무슨 말씀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왜 그럴까요? 절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 지정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2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것은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를, 유월절 세데르 만찬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이게 주님의 원함이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만찬을 지키고 내가 유월절 먹는 것, 그 유월절 순서대로 그것을 먹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다음 절 보면 곧바로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나는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먹으신 다음에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자세히 보면 유월절 그 시작할 때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첫 잔을 따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유월절 시작하실 때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말씀이 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나중에 이번 유월절이 이제 너희랑 먹는 최후의 만찬이야, 마지막이야,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드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 유월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취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뒤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성취, 다 이루신 그 성취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냥 절기로서 지키는 그 단계 말고 우리가 유월절에 다시 되찾아야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구원, 예수 보혈의 구원의 치명적인 맹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구원 자체는 완벽한 구원이고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만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소화될 때에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 소화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맹점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류는 무엇일까요? 오류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오류라면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오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마침표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 맞죠? 근데 예수 보혈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먹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피가 너의 안에 흐른다라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안에 그 보혈을 채우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위해서 부어진 포도주가 되겠습니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막혀있는 구원의 이 막혀있는 다음 단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패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사망의 영이 쓱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패싹이라고 하는 것이 패싹 이거예요. 패싹. 예? 확 점프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뜻이지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 이거 아닙니다. 예. 허리가 아팠는데 괜찮네요. 아무튼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것이 패싹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그냥 내가 천국 가면 그냥 끝. 그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그냥 거기서 묻혀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 피가 너희의 안에 흐르고 내 살이 너희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살아가고 죽는 것은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해에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번 해 유난히 이 절기 전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몸도 힘들고 성도분들도 힘든 일 너무 많이 일어나시고 막 아프시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또 허리도 아파서 이제 오래 서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논두렁을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논두렁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저 끝에 가 보면은 무슨 체험 농장 같은 게 있는데 양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양 식구가 있어요. 엄마 양, 아빠 양, 애기 양이 있는데 그 양 보는 재미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몰래 봐요. 왜냐면 그 아빠 양한테 이렇게 제가 눈에 띄면은 막 아빠 양이 왜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냥 매 이런 게 아닙니다. 막 부럭부럭부럭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엄마 양은 새끼 양을 막 불러오면 새끼가 막 뛰어옵니다. 막 자기 엄마 그 뒤쪽에 가서 숨어요. 도망치거나.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거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영상을 그래서 찍어왔는데 양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저기 양이 저렇게 저 정도 가까이 가면 이제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을 안 가고, 그래서 와, 양아 막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양이, 제가 저 가까이 간 거거든요. 막 이렇게 줌으로 당긴 게 아닙니다. 근데 양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막 와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담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가까이 와가지고 저를 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귀여웠는데 나중에는 주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 양이 정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번에 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린 양 해라. 너는 이제 어린 양이 되라.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입었다. 물론 입었죠. 근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네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될 피가 있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요, 거기서 더 뛰어넘으면요,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아가 되는 그 아들이 되는 것을 더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거기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너희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샀으니 이제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내 통제권 안에, 내 바램 안에, 내 주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세상을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주는 것. 이거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모성이나 부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6월절의 이 패싹의 초월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임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빼앗겼던 가족들, 또 가정의 재단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치달았던 구원의 성취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 연결되고 확장되어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주님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6월절에 부어진 포도주와 찢겨진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죽는 주님의 거룩한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